드렸습니다. 부모는 어린이들의 그 꿈을 찾아서 그 꿈을 키워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서 그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모는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서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세계관이 또 결정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른들은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물려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다시 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마음들이 되기를 말씀드렸고, 어른들은 또한 아이들이 가진 그 기본적인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우리들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될 텐데,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또 여러분도 주보에 보면 말씀의 요약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리되어 있는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셋째, 넷째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를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필기할 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그걸 법 이렇게 말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게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도리고 인륜이고 그것이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옳은 일이고 인륜이고 도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은 법입니다. 법이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안 지키면 벌이 뒤따르게 되는 게 법입니다. 법은 그냥 권고가 아니죠.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법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법은 법적 구속력이 따르는 것이 법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부모가 징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성읍의 장로님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가 낳고 사랑한 자녀인데 그 자녀를 데리고 성읍 장로들이 데리고 가서 인증을 하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게 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아들이 7살쯤 되었을 때에 엄마를 매일 때리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손찌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야 인마, 부모를 때리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 어떻게 엄마를 때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에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성경 말씀은 좋은 걸로만 알았는데 그런 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서 너한테 보여주면 그럼 넌 다시는 엄마한테 손찌검 안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찾아줬더니 얘가 좀 놀래 자빠졌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기면 벌이 따르게 되는 게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위키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고 관습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법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향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법적인 구속력이 따른다. 그래서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법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자녀가 되신 분들, 우리 모두는 자녀이고 우리 모두는 또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게 되는데, 자녀의 신분을 가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럼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럼 너무 딱딱하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법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고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어제 교사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절망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어떤 교사가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몰라서 그러니까 부모가 아기를 낳을 때 거를 다 녹음을 해놓고 녹화를 해놔서 그래서 자녀가 컸을 때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자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낸 교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을 때는 사실은 자기 생명을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거의 죽음의 경지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서 낳는 겁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낳는 거죠. 그 생명을 이어받은 것이 그렇게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피덩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거 닦아주고 씻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줘야 합니다. 심지어는 똥오줌까지 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기르면서 늘 노심초사합니다. 어디가 아플까, 또 다치면 안 된다고, 다른 친구들한테 또 기죽을까 봐, 또는 여러 가지로 뭐 복장이든 뭐든 매일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모든 초점을 자녀에게 맞춥니다. 자나깨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나무,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법을 떠나서 인간의 도리입니다.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님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나보다 인생을 적어도 30여 년 이상 오래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습니다. 나보다는 많이 보고 듣고 배운 게 많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근데 요즘에 자녀 세대가 왜 부모님들의 말을 잘 안 들을까? 아예 들으려고 안 할까? 그것은 급격하게 변화된 이 정보의 변화. 그래서 이 정보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이 든 세대, 부모 세대가 자녀들만큼 스마트폰이나 기계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부모 세대가 다루지 못한 것을 자녀 세대가 잘 다룬다고 그래서 인생 전체를 자녀들이 더 많이 아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진리나 영적인 원리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 또는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또는 지혜,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기계를 잘 사용하는 정보 시대의 자녀 세대라고 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그건 부모에게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러한 문화적인 패턴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을 마치 똥차 취급을 합니다. 옛날에는 똥차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힘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밥만 축내는 사람들로 지금 치부되는 게 오늘의 노인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노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위대합니다. 어떤 노인이든 노인들은 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많은 실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겐 지혜가 있게 마련이고 인생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 내지 2년 또는 3, 4년 1년 내지 2년 앞서간 선배들, 그들이 더 잘 알면 뭘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선배들의 말은 껍벅 죽으면서 어떻게 30년 이상 살아온 인생 선배인 부모님의 말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거역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1, 2년, 3, 4년 선배를 깍듯이 대우하듯이 여러분, 선배를 생각해 본다면 인생 선배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이 지상에 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보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이다, 경거망동인 것 같지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줍니다. 부모가 없다면 내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기르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하도록 애쓰는 분이 부모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눈에 보이는 나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푼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어불성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륜이고 천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공경하고 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법이 어떤 계명이냐? 첫째로 주시는 법이라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많은 그 법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법이 부모를 섬기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첫 번째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인생들이 지켜야 할 명령을 압축해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한 개가 아니고 돌판이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돌판 가운데 하나는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기록되고 두 번째 돌판에는 6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마라. 이게 6가지입니다. 6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첫 번째 지켜야 할 법이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10가지 계명들이 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다 하지 말라는 걸로 끝내놨습니다.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만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에만 뒤에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시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 그 뒤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2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잘 된다. 두 번째는 장수를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잘 된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법입니다. 약속이 있는 법입니다. 내가 순종한 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법만큼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만큼은 이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잘 되는 결과가 오고 그리고 장수의 결과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잘이라고 하는 말 보통 well 그러죠. 잘, 이 뜻은 잘 또는 좋게 또는 형통하게 또는 번영하게 또는 올바로 된다 또는 훌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잘 된다는 말은 바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좋게 된다는 말입니다. 형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번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올바로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훌륭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된다.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이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자라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잘 된다는 말을 복을 누린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을 경외하면 복을 누린다. 이건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은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내 생명이 길고 그랬습니다.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천국을 빨리 가는 게 또 제일 큰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신 동안 주어진 삶을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고 또한 길게 넉넉하게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를 하는 것은 복의 그 조건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하죠. 출애굽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안전지대 와서 인구조사를 하고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이 출애굽을 이제 출애굽해서 도착해 가지고 그들이 그 숫자를 헤아리고 드디어 이제 행진 나팔을 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의 숫자를 하나하나 쫙 헤아려 보십시오. 몇만 명 몇만 쫙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2만 2천 명입니다. 2만 2천 명. 그것도 한 살 이상의 남자들 다 해서 2만 2천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20세 이상의 군대 갈 사람들만 뽑았는데 11지파 물론 레위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죠. 12지파가 전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니까 평균 5만 명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한 살 이상의 남자를 다 더했는데 2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레위나 시므온 같은 경우는 부모의 마음,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게 이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의 족보를 보면 이 족보의 숫자를 보면 현저하게 시므온 지파와 이 레위 지파가 숫자가 적은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부모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행을 자초하는 거고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지요.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나이가 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순종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에게 그게 잔소리로 들렸던 이렇든 저렇든 부모님이 나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내가 깊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했더라면 그럼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 갑자기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내가 크게 망해 있을 것이다. 상상이 됩니까?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했더라면 내가 지금 망했을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꿈에도 들지 않지요.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했더라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지요. 요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군대를 갈 그럴 그 1, 2년 몇 년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요새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그들 말로 자기네 말로 그래요. 군대 갔다 와서 철들었다고. 그래서 요새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붐이 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부모가 참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아니 진짜 공부를 해야 될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때 그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군대 갔다 와서 철들으니 물론 그때도 철들었으니 다행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까? 몇 년을 손해보는 겁니까? 이거는 아주 상당히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서 망할 이유가 없지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냐? 오늘 특별히 지금 아동부 또 학생들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뜻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하나는 listen, 또 하나는 obey. 이 두 가지의 뜻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listen이죠. 그렇습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는데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하는데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잘 듣는 게 우선이죠.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청종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 걸 청종이라고 말하죠. 순종의 첫 걸음은 잘 듣는 겁니다. 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딴 생각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잘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육성으로 하는 내 귀에 들리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 말을 왜 하는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끝까지 잘 안 듣습니다. 부모가 말할 때 대충 듣고 건성으로 듣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고 이미 거절하려고 안 들으려고 엄마가 얘기해봐야 뻔할 텐데 그리고 이미 속단해 놓고 안 들으려고 이미 결심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역정을 내면서 반항을 하거나 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음까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들었죠. 왜? 자기 생각을 깔고 자기가 이미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부모님한테 묻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합니다. 왜? 얘기해봤자 허락 안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답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젊은이들이 카페에 가면 시키지 않는 커피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라떼라고 하는 커피라고 그럽니다. 이 라떼는 우유를 넣어서 부드러운 커피인데 라떼 우유는 절대로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뭔 말인데 라떼를 왜 안 먹는데 라떼가 뭐 잘못됐나? 왜 라떼를 안 먹는데 그랬더니 라떼요 라떼에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되셨어요?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꾸만 나 어렸을 때에는 나 때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하도 지겨워서 듣기 싫어서 라떼 커피를 안 마신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부나 뭐 대학부나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면 그러면 우리 어려웠던 시절이나 특별히 뭐 등등 그런 경험들을 좀 얘기합니다. 그럼 나중에 꼭 뒤통수로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시대 얘기도 아닌데 목사님 어린 시절의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 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뒤통수로 들었으니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뭐 누가 그 말을 했냐 내가 물어보고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 이런 말을 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아주 답답한 마음이 금할 길 없습니다.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아 좀 생각해 보자. 너희들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과목이 뭐 있냐?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이 뭐냐? 과학이냐? 역사가 있지, 역사. 여러분 역사라는 건 뭐예요? 역사라는 건 지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공부하는 거지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아니에요. 그 이전 시대부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를 왜 해요?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를 왜 꺼내요? 그걸 공부를 왜 해요?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인생의 진리를 찾는 거죠. 옛 것을 보고 오늘 걸 새로 만드는 거지요.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 역사를 배워보면 그건 뭐 300년 또는 1000년 또는 2000년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우리한테 왜 해?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있으면 그건 무식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린 시절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만큼 어려웠는데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걸 이겼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걸 경험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비법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목사님 어린 시절의 얘기를 우리한테 왜 들려주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내 시대의 얘기가 아닌데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라떼 안 먹어요. 저는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라떼를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들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우리 남궁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궁 장로님 경험한 걸 좀 들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고3이라고 그러셨죠? 고3이라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가슴이 뛰입니까? 저는 전쟁에 참여 6.25 전쟁에 참여해서 그 사람의 살을 뜯어먹은 걸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권사님 얘기를 듣고서 현실색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의 말 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도 많고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어렸을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마 청년 시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그 얘기 듣고 내가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순종의 두 번째 뜻은 오베이가 있습니다. 오베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 또는 복종 또는 따르다 하는 뜻이지요. 먼저 잘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순종이라는 말의 뜻의 두 번째는 오베이인데 따른다는 거죠. 복종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은 나하고 뜻이 같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될 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건 순종하는 거죠. 그땐 신바람 나요. 왜?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그런데 복종이란 무엇입니까? 나하고 뜻이 다른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라는 거죠. 그걸 따라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죠. 이 복종을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결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하라고 하니까. 난 지금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된다는 거죠.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잘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한다는 건 죽을 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된다, 형통한다,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변명하고 대항하고 미련스럽게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두 번째 뜻은 선물하다, 상을 주다, 보상하다. 이 두 가지 뜻이 티마오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입니다. 자, 여기 가격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한 값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 골동품이나 그림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방울만 잔뜩 그려놨어요. 그건 그게 뭐 보기가 좋아요? 아름다워요? 뭐 물방울만 그려놨는데 그게 수시복이래요. 난 값을 정하는 기준이 뭔지, 제가 미술이 워낙 무식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건 줘도 안 가질 거예요. 그 물방울만 잔뜩 그려놨는데 그거 뭐로 붙여놔요? 여러분, 어떤 건 그림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지하철에 갖다 붙여놨어요. 저 수십억짜리 그림을 갖다 붙여놨는데 어떤 친구가 지나가다가 그건 낙서판인 줄 알았대요. 낙서판 줄 알고 낙서를 했어요. 그건 고의성은 아니고 진짜 낙서판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수억짜리 그림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그 카메라에 걸려가지고 붙잡혔어요. 너 이거 왜 이 유명한 작품을 이렇게 하느냐니까, 자기는 낙서판인 줄 알았다고. 낙서판인 줄 알 만큼 그림이, 제가 그 그림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작품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가격을 정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최고의 가격을 드려라는 거죠. 부모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공경하라는 말을 아너라고 하는 말로 바꿔놨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존중할 정도를 넘어서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어떤 힌트는 드릴게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고3 아이들 데리고 인생의 꿈을 하나하나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자기 꿈은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래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분들 가운데 한 분이세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라. 그 꿈을 이뤘어요. 제가 그 꿈을 보면서 처음엔 웃었어요. 야 임마, 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 되겠다고 한 계획을 세워야 그게 꿈이지 그랬는데, 이 아빠가 이 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걸 제가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공경을 한다는 말은 부모를 내게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귀한 분으로 대우를 해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반대되는 단어가 그 옆에 있어서 찾아보니까 반대되는 단어가 아티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욕하다, 창피를 주다예요. 자,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50대 60대 분들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50대 60대인데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셔요. 그럼 어머니는 몇 살쯤 되셨어요? 그럼 80, 90 되셨죠. 그럼 여러분 50, 60이 된 그 딸이 엄마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엄마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마치 자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대를 하기도 하고 자녀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 대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접 받지요. 때로 많이 서운할 겁니다. 성경 말씀에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존중하는 것과 정반대죠. 존경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 빠진 호랑이처럼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어르신을, 그 부모님을 어떻게 최고의 존경받을 분으로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나이 든 사람들이 점점 경히 여겨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얼마나 중하고 소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반대로 부모님의 말이나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미워하거나 때로는 증오하거나 반항하거나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 복과 저주가 여러분 손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거절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께 반항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춘기를 맞는 우리 학생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어머니를 증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졌습니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공경한다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선물하다, 상을 주다, 보상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모님께 보답하고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여러분을 낳고 피덩이부터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재능을 키워주고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이루도록 뒷바라지한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으면 부모님은 노년의 세대에 접어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녀가 커서 성인이 되었으면 이제 부모는 나이 들어 노년이 되었는데 마땅히 이제부터는 그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고 은혜를 보답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겁니다. 너 낳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너 네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잠언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드려야 될까요? 말로 해야 될까요? 물건을 사드려야 될까요? 여행을 보내드려야 될까요? 시간을 함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거기 물질도 시간도 또 몸도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아니지만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아직 11조도 결정 못하는 지금 청년들도 많은데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11조는 부모님께 드리고, 그리고 11조는 이웃을 위해 쓰고, 우리가 쓰는 것은 70%만 쓰는 이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에 대해 사랑해 주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게 하시고 어버이를 생각하게 하시나이까. 잘못된 습관과 문화들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